다시 2주 만에 또 이렇게 전도서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 기쁘게 살 수 있을까요? 오늘을 기쁘게 사는 것을 전도서의 저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오늘을 사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상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고, 그리고 나아가서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그림자로서 살아가라라고 우리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 그 우상들에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빼앗기지 않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요, 여기까지 이제 지난 6장까지 살펴봤던 것이 전반부에 해당합니다. 전반부에 해당하고 오늘부터는 이제 7장 후반부를 살펴보게 될 텐데요. 실제적인 조언들에서 실제적인 조언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오늘을 지혜롭게 살아내는 일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전도서의 저자가 무엇이라고 답하는지 우리 함께 귀를 기울이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바로 지나침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이렇게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지나침을 피하라. 지나침을 피하는 것. 여러분 아마 과유불급이라는 말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한자를 그대로 풀어보자면요,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과 같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다시 말해서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상태가 가장 좋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지침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전도자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 무엇이 더 좋은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질문했었습니다. 세옹지마의 이야기처럼 내가 키우던 말이 담장을 넘어서 떠난 것은 분명 그 시점에서 불행입니다. 하지만 다른 말을 데리고 돌아온 시점에서 그것은 불행일까요? 아니면 불행이 아닐까요? 오랫동안 교제하던 형제 또는 자매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헤어진 시점에서는요, 누가 봐도 불행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더 사랑하는 형제 혹은 자매와 만나 결혼하게 되었다면요, 이전의 헤어짐은 불행입니까? 아니면 행운입니까? 알 수 없게 되고 말지요. 이처럼 전도자는 우리 인생에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무엇이 더 좋은지도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7장에 넘어와서는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예로 들어서 우리에게 질문을 건넵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나니 라고 말합니다. 전도자는 의로움에 대해서 그리고 지혜로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15절 방금 전에 읽은 말씀을 보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까? 의로운 사람이 고통을 받고 악한 사람이 잘 되는 일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을 마주할 때마다요, 우리는 심각한, 아주 심한 번민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착한 사람은 상을 받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성경도 이런 생각을 지지하고 있죠. 구약에서 하나님의 복은 의로운 사람에게 임하고 저주는 악한 사람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인생을 살아보시니 어떠신가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의로움의 영역에서 예외가 발생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렸던 구약의 아주 오래된 인물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죠. 하나님께 의로운 제사를,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친형에게 살해를 당하게 되죠. 과거에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로 대변되었던 불의가 이제는 내로남불이라고 그 말만 바뀌었을 뿐 의로움의 역설은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은 이 시대 이와 같은 고민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을 가장 잘 반영한 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편 73편의 저자는 예배를 관장하는 최고 책임자였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늘 예배 안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시험에 빠질 뻔했다, 거의 넘어질 뻔했다라고 자신의 경험담을 소개해 줍니다. 지금으로 따지자면 담임 목사님 아니면은 선교사님, 깊은 신앙심을 가진 권사님, 장로님들이 시험에 빠질 뻔했다고 자기의 경험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73편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이것은 정말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부조리를 아름답게 치장하지 않고 솔직하게 들여다본 것입니다. 그러면 지혜자는 의로움의 모순과 역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을까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먼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나치게 의롭지도 말고 지나치게 지혜롭지도 말라고 말합니다. 또 다음 구절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또 반대로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도 말라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일까요? 전도자의 말장난 같은 이 권면의 깊은 뜻, 진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살펴보려면요, 먼저 히브리시의 평행법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위해서 제가 시를 이렇게 분해를 해보았습니다. 두 구절을요, 16절과 17절을 분해해 보았는데 화면에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이런 방식으로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A와 17절이 A-B-C-인데요. 다시가 빠졌네요. 그래서 A는 지나치게 의롭지 말라. A-는요, 지나치게 악하지도 말라. B는 지나치게 지혜롭지도 말고 B-는 지나치게 어리석지도 말라. C는 어찌하여 스스로 망하겠는가. C-는 어찌하여 죽으려 하는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 B, C, A, B, C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두 구절의 흐름은요 자연스럽게 C와 C-를 향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망하게 하고 죽도록 한다는 말일까요?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에서 강조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요? 주관식으로 하면 어려우니까 객관식으로. 1번 지나침, 2번 의로움, 지혜로움, 3번 악함, 어리석음. 아까 그 화면을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고요. 예. 자, 1번 지나침, 2번 의로움, 지혜로움, 3번 악함, 어리석음. 16절과 17절에서 강조하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요? 악한 것과 어리석은 것과 죽음은요 어느 정도 연상이 됩니다. 그런데 의로움과 지혜로움과 망함은요 상식적으로 잘 연상이 되지 않죠. 따라서 자연스러운 강조점은요 평행한 두 구절에서 지나침,
지나침이라는 단어에 강조가 되게 되죠. 지나침 때문에 의로움과 지혜로움마저 악함과 어리석음처럼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16절과 17절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이 지나침이 생명을 뺏는다고까지 말하고 있으니 이 지나침의 해악이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체 어느 정도로 의롭고 지혜로워야 될까요? 더 정확한 질문은요, 삶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간다라고 말하는 이 지나침이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가 말하는 지나침은요, 한마디로 과도한 확신입니다. 과도한 자기 확신이 지나침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롭지 말라거나 지혜롭지 말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처음 시작할 때 전도서가 이 땅, 지금 오늘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 얘기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온갖 부조리의 문제에 대해서도 전도서는 관심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도서의 저자가 이 땅의 의로움과 지혜로움, 부조리와 온갖 역설들에 대해서 그것을 못 본 채 하거나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불필요하다고 말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전도서를 살펴보면서 저자가 취하고 있는 태도, 관점을 여러 번 전도서를 살펴보면서 알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알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해 아래 살아가는 인간은 한계가 있다는 사실 위에 자신의 논리를 펼쳐가고 있죠. 그러니 과도하게 확신을 하지 말라는 것은요, 의로움과 지혜에 관한 지나친 자기 확신에 빠지지 말라는 의미가 됩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 때문에 오늘의 해석이 뒤바뀌게 되는 그런 인간의 판단은 불완전성을 포함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학은 검증된 사실을 기초로 하지요. 재판은 판례를 기초로 합니다. 하지만 수도 없이 새로운 가설이 생겨나고 검증되고 판례는 뒤바뀌어 왔습니다. 즉 해 아래의 세상은 이처럼 불완전한 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도자는 어느 한쪽에 올인했을 때에 생길 위험성을 늘 염두에 둘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본문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게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이제까지 전도자의 논리를요 잘 따라오셨다면요, 이것은 우왕좌왕하라는 말이 아님을 알 수가 있죠. 양쪽의 극단을 피하라는 또 다른 방식의 설명입니다.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교의 중도, 동양 철학의 중용,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의 철학과도 같은 것입니다. 불교의 중도는 치우치지 않는 바른 도리를 이야기합니다. 막연한 중간이 아닌 깨달음의 길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동양 철학에서의 중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용은 좋고 나쁨, 의로움과 악함,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의 극단을 피하는 것으로 드러난다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산술적인 중간지대나 혹은 기계적인 어느 한 중간 지점을 꼬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용은 가운데가 아니라 정확함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의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탐욕과 금욕, 오만함과 비굴함의 극단을 역시 피하라고 합니다. 중용의 철학에 따르면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와 절대주의는요 타당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서울대 철학과 김광식 교수님은요 중용을
절제와 넘나듦을 바탕에 둔 철학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전도서의 가르침이 저는 이와 같다고 설명하고 싶습니다. 양쪽으로 갈 수 있는 갈림길, 그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오른쪽일까요? 아니면 왼쪽일까요? A일까요? 아니면 B일까요? 여러분 한번 답을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우리는 어느 쪽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할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대부분의 청년들은요,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 A와 B 둘 중 어느 쪽으로 가야 하지? 혹은 오른쪽과 왼쪽, 아니면 이것과 저것 사이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지? 라는 질문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아마 모든 사람들이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조금 다른 답을 제안합니다. 답은요, 바로 발음입니다. 정확함입니다. 저는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하는 물건이 오뚜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뚜기 잘 아시죠? 이렇게 생겨서 가운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딱 서 있는 오뚜기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근래는 오뚜기 장난감을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청년들과 상담하다 보면 사단이 한쪽으로 그의 삶을 강력하게 당기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요,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게 되죠? 만약 사단이 내 삶을 오른쪽으로 당기고 있다면요, 반대로 왼쪽으로 힘을 주게 되죠. 자연스러운 아마 대처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사단은 힘이 잔뜩 들어가 있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요, 힘껏 당기고 있던 줄을 놓아버립니다.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반대쪽으로 힘을 잔뜩 주고 있다가 저쪽 편에서 당기고 있던 줄을 놓아버리니까 힘을 주고 있던 방향으로 넘어가 버리게 되죠. 예를 들어서 어려서 돈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겪은 청년이 있습니다. 그는 오랜 기간의 훈련으로 궁핍함에 처해도 자족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0대 중반의 어느 날 투자했던 사업, 복권, 심지어 부동산까지 줄줄이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서 자신에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사업, 더 바쁜 일정, 더 많은 소비와 탐욕,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시험거리로 이 형제에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아찔한 것은 사단은 오른쪽 왼쪽이 아니라 아래 위 전 방향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요, 다시 아까 오뚜기의 얘기로 돌아와서 오뚜기는 어떻게 넘어가지 않을까요? 오뚜기는 어떻게 해서 넘어가지 않을까요? 오른쪽으로 밀면 왼쪽으로 가는 힘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왼쪽으로 밀면 오른쪽으로 가는 힘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뚜기는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힘을 쏟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가운데를 향해 힘을 주고 있습니다. 바른 중심을 향해 힘을 쏟고 있으면 어느 방향으로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밀려도 반드시 바른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발음, 정확함이란 무엇일까요? 목사님, 그러면요, 바른 것을 향하여서 힘을 쏟으면 된다고 했는데, 정확함을 향하여서 힘을 쏟으면 된다고 했는데, 그 바른과 정확함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요, 절제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도요, 제가 설교의 제목도 절제 미학이다 라고 이렇게 지었죠. 절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절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절제할 수 있을까요? 지나치지 않고 어떻게 발음을 향하여서
절제해 나갈 수 있을까요? 로마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전도서 7장 20절이 이 말씀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라.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전곡을 찔러서 22절에서 무엇이라고 우리의 가슴을 후벼 파냐면요,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너의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고 우리의 상태를 지적합니다. 예, 그렇죠. 여기 있는 저도 그렇고 지금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아마 같은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향하여서 마음 깊은 곳으로 그를 비판하고 그를 정죄하고 그를 저주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로움의 한계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처한 의로움에 대한 현실이라는 것이죠. 진정한 지혜가 무엇일까요? 나는 의롭지 않다, 나는 지혜롭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지나치게 되지 않고 절제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그리고 그 은혜를 늘상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라면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 이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행하게 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따르면요, 이것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내게 있지 않고 세상에 있지도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모순과 역설로 가득 찬 세상에서 혹시 스스로 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와 같은 역설과 모순을 마주할 때마다 여러분 스스로 지나치게 의롭게 혹은 지나치게 지혜롭게 혹은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악한 자가 되려고 함으로써 스스로 망하게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서 망한다, 여기서 잘못된다라는 이야기는, 전도자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일상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빼앗기고 있지 않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디까지 의로움을 추구하는 것이, 어디까지 지혜로움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합당한 범주일까요? 도대체 얼마만큼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것일까요? 라고 질문한다면 전도서의 저자는 그것은 오늘의 은혜, 오늘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곳까지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이와 같은 일들이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일로 일상의 기쁨을 빼앗길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는 정의와 지혜의 추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판단의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 치우침이 없이 바르게 하고 과도한 자기 확신에 빠져 하나님을 넘어서지 않도록 하며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추구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심어 놓으신 은혜와 기쁨의 복을 빼앗기지 말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아니 성경 말씀은 좀 극단적인 선택을 우리에게 하라고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들이 몇 군데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과 16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다 보면요,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주로 이런 상태에 처한 분들이 저를 찾아옵니다. 목사님, 지금처럼 신앙생활 할 것 같으면요, 차라리 교회를 안 나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까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다 보니까요, 지금처럼 봉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예배도 집에서 제대로 드리지 않고 띄엄띄엄 드리고 또 하나님 일상에서 전혀 하나님도 생각하지 않고 이처럼 살아가는 제 삶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차라리 그렇게 나를 믿으려면은 너 같은 사람은 필요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이와 같은 상태에 있으신 분들이 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저를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진짜 의도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차거나 뜨겁거나, 여기서 차거나 뜨겁거나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거나 제대로 하지 않거나가 아니라 찬 것과 뜨거운 것 모두가 다 바르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따라가라, 쫓으라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요, 다시 한번 정확하게 풀어보자면요, 너의 신앙에, 너의 믿음에 열심을 회복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상태에 있지 말고 열심을, 열정을 회복하라 라고 강력하게 권면하는 말씀의 표현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극단적인 삶을 선택할 것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은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서조차 하나님은 우리에게 극단적인 방식으로 선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하나하나 우리의 선택이 바른 선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돕고 격려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전도서는 인간의 불완전성을 꼬집습니다. 그러면 불완전한 인간들이 모여 사는 세상에서 마주하는 모순과 역설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일상의 기쁨을 지켜나갈 수가 있을까요? 바로 완전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쪽과 저쪽에 극단을 오가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는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바른 삶, 바른 가치, 바른 사회를 추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도는요, 우리 각자마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방향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처하게 하신 현실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마음과 에너지에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폭을 지혜롭게 정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지나침 때문에 우리의 자신에게 있는 은혜를 빼앗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지만요, 그 중에 하나는요, 조화로움과 아름다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극단적으로 생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극단적인 모습을 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양쪽의 것들이 그 가운데 바름을 향하여서 아름답게 조화되어 있는 모습, 모순과 역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바른 가치와 정의와 공의와 그리고 선함을 향하여서 아름다움과 따뜻함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모습이 어쩌면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되기 전 지금의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리고 하고 있는 모습들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에서 조화롭고 균형이 잡힌 그리고 바른 것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불완전함을 가지고 겸손히 엎드립니다. 하나님, 이쪽으로 혹은 저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바라봅니다. 참으로 모순되고 또 역설적인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바른 것들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시옵소서. 힘이 빠진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다시금 일어나 이와 같은 것들을 추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